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의 중심 구절, 핵심 구절은 25절입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달리 표현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지금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세요? 아브라함의 말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뭐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까? 안 부당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려 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소돔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그 땅을 진짜 악인들이 득세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실제로 악인들이 그렇게 많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인이 있는데 악인을 함께 의인을 처벌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지금 소돔성에 누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의인들이 그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즉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어떠세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사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땅에 악인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의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죠? 두 번째,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악인들이 무고하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안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하고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가 종종 아브라함처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런 놈들 빨리 안 잡아가고. 이런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네.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고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자,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과 정의가 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세상에서 착하게 남은 대꾸지 아니하고 자기를 충실히 하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래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고요. 쉽게 말하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의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지금? 의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별해서 죄를
지금 소돔성에도 의인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최소한 몇 명이 있을까요? 아브라함 생각에. 최소한 50명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향해서 뭐라 그래요? 거기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생각에 그래도 소돔성에 최소한 의인 몇 명은 있다? 50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생각이 나중에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두 번째,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정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정의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고 있대요, 안 하고 있대요? 안 하고 있대요. 그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죠? 뭐가 정의입니까? 자, 이게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가 뭐예요? 바로 상선벌악.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뭐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이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하는 일이 잘 돼야 돼요.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안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래야 안 그래요? 나쁜 사람이 망하고 잘못되어 하면 나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어때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저렇게 득세하면서 나쁜 놈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죠. 반면 우리는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정의가 뭘까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정의가 맞습니까? 자, 정의,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뭐예요?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도 상선벌악입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어때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악한 사람은요? 벌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이 사람들은 다 어때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대로 그래? 내가 정의를 한번 해봐?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다 죽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브라함 생각에 지금 자기와 최소한 소돔상에 있을지 모르는 50명은 그죠? 의인이에요.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의인, 정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협한 그 의인관과 정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동의하세요? 우리는 저 사람이, 여러분이 착한 사람, 이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혹시 떠올리라면 한 명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일까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일만 하고 항상 선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들이 그래요. 김 목사는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저를 칭찬해요. 참 목사님만 같은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다 목사님 같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만 같으면 참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같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나는 뭐예요?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좋은 모습만 봐준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참, 우리 최근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저런 사람만 있다면 참 세상에 전쟁도 없고
이 세상에 참 나쁜 일도 없고 범죄도 없을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그 생각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지극히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조금밖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어때요? 다 악해요. 다 나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를 행한다면 이 땅은 모두가 다 진멸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정의를 한번 행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언제? 기억 안 나시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를 시행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인류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정의를 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정의를 행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악이나 불법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옳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을까요? 왜 나쁜 사람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살고 있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놈들만 보면, 그런 사람들만 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장 천벌을 내려도 내려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을 다 처벌하기로 작정하신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 중에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아브라함을 그날 당일 천벌을 내려서 죽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뭐 하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정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은혜와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뭐냐?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함부로 누가 의인이니 누가 악인이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악한 사람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마땅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도 우리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하나님 저런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베푸시고 저런 사람한테는 복을 주시고 나한테는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결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넘치는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정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정의다, 저것이 정의다. 세상은 전부 다 정의를 말합니다. 그죠? 정의를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정치인들입니다. 보세요. 정의당도 있습니다. 그죠? 전부 다 정의를 말해요. 여든 야든 모든 사람이 정의를 말해요. 근데 왜 정의가 같아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가 달라요. 그것도 완전히 반대예요. 왜 그래요? 자기 주관적인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정의는 오직 성경만이 정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협합니다. 진짜 정의, 진정한 정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 사람 죄 짓고 있고 나쁜 짓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거 빨리 안 잡아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듯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새 사람 되게 주옵소서.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나쁜 짓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보면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됩니까? 자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거 빨리 벌 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말한 대로 너한테부터 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남에게 한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하겠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편협하고 잘못된 의인관과 정의관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세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뭐하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땅한,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